올해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같은 본문 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예. 태권도 좋아해요. 예.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운동에 취미가 없는 분들도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참 다양한 분들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세가 엉망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과연 저분이 운동을 하러 왔나 아니면 패션쇼를 하러 왔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슴 운동을 하는 그 기구에 앉아서 복근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운동복을 입고 목에 땀을 닦을 수건까지 걸치고 있지만 서로 모여서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컷 말해놓고 보니까 제일 운동을 안 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으로 또 자기에게 맞게 운동을 해야 다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기가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배우고 또 다져가지 않으면 헬스장에 왔어도 제대로 된 운동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얻고 누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닦아가는 그 일들 중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보다 탁월한 가르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예요.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사도신경은 여러분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눈을 감고 암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그 고백을 내 귀로 들으면서, 비록 내가 환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나는 이 내용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새기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면에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고 외면하는 순간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빠지고 그냥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어떻습니까? 사람 편에서 열심히 빌고 구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유용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으로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또 기본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간구도 바로 이 기본기와 이어져 있는데요.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으로는 천국,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진주에서 부산을 오고 간다면 진주에서 출발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휴게소 만납니까? 문산 휴게소나 함안 휴게소 그렇게 만나겠죠. 그죠? 그렇다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오는 분들은 어떤 휴게소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까? 진영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길은 같은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익숙하죠.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한다 라는 그 사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둘 다 아니라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남녀 주인공들처럼 서로가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먼저 임했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독립과 번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너 사이에 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셨을 때에 빌라도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를 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리킬 수 없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을 들으면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과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친히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때문에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래서 무릎 꿇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또 싸워야 할 정쟁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제 삶과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딱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음란과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이 여전히 제 안에 여리고 성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제가 이 쾌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때로는 그 정욕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이제 왔구나, 아이고 그래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하면서 그 정욕을 막 어르고 달래면서 내 자신을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이죠. 그죠? 인천 상륙 작전이 거의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뒤에도 실제로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때마다 매번 미군과 우리나라 군대가 승리했던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는 아무리 그 북한과 중공군이 크게 승리했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고 덩치가 좋고 또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비록 나는 이따금씩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와 더불어서 여전히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오늘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바꿔서 말하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나라가 끝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때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또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고 몰아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가장 나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방문했던 그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에 반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또 선교와 전도라는 좋은 취지와 명분이 있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다른 교회나 단체에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도 선교단 역사가 약 30년 정도 조금 못 되는데 그 역사 내내 그런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으면 좀 더 나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찬양 선교단이 아니라 공연단이 될까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지켜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외에 나가고 겨울에는 국내 선교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 모든 일정을 이 단원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제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자세와 태도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따뜻한 물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씻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지 나중에는 제가 의심했다니까요. 얘네들이 짰구나. 얘네들이 선교 일정에서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말하자고 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또 요즘 아이나 어른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안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선교 일정 내내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일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회장이나 총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단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기 돈과 시간과 다른 즐거움을 양보할 만큼 즐겁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쁨과 이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을 두고도 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더욱더 확장되어서 세상을 품게 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같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교회와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간구는 교회와 가정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요. 첫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또 새 가족들이, 그리고 이미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인내의 귀함을 배우면서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모델 하우스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완전함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을 보고 싶어 해요. 교회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일,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그 제주 행원교회가 교회의 그 막대한 재정, 한 해의 재정에 7, 8배를 쏟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 부을 때, 센터를 지어서 그렇게 함께 사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쓰신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위험한 기도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큼 행복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두고 떠나 나그네 길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세운 나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기도문이 위험한 기도나 또는 주문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고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디부터요? 오늘 내 안에부터, 오늘 우리 안에부터. 분명히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딱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그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발목을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에게 복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용함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과 내 바램과 내 기쁨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더욱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은혜 받는 하나님 그런 지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통치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용함만으로 대하면서 나의 기쁨과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통치를 환영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 복되신 아버지의 나라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지금 바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붙들고 확신하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굳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